시간 관계 없습니까? 예, 30분부터라 했는데 지금 40분이거든요. 예,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예,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옛날 찬송가를 써가지고, 예, 540장입니다. 새 찬송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게 아직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새 찬송가도 2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10장이 이게 아니요. 내재 사함 받고서. 요거는 제가 이게 표시를 안 돼 있네. 내재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돼. 그럼 259장 하겠습니다. 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새 찬송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에 주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예배드리고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하늘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저간다 누구도 양도로 도와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확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을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 교회마다 분명히 생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제공해주신 우리 지금 최동의 목사님과 이 교회에 그리고 각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따라가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것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 입술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전달을 받고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이런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찾는 중에 또 다른 것이 생각났어요.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이 무거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한 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루기엔 좀 벅찬 주제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도움도 받고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낯설어 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참 정력적이고 젊을 때 일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바쁩니다.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는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멀리 바라보고 인생의 한계와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원한 시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먼저는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잘 사는 방법을 대다수의 사람은 모릅니다. 가르쳐줘도 믿지 않아요. 코웃음을 치기 일쑤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죠. 다윗은 그의 삶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기숙사의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을 써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당신 생애의 최후의 날로 알고 살라, 이렇게 붙여놨다 합니다. 그 학생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글을 읽고 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기 전에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또 이 글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당신은 최선을 다했는가? 이러한 물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 물음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물음에 저는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은 실패하더라도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본문 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손넓이만큼의 정도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없는 것 같이 극히 짧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형통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도 허사일 뿐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은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 80년 그리고 많이 살면 100년 이쪽 저쪽 사는 정도인데 우리 인간들이 헛된 일에 참으로 분주하죠. 분주합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부지런히 모으지만은 얼마 후면은 흙으로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인데 그 쌓아놓은 것들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종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경호 목사님은 들어서 대충 알고 계십니다. 지난 3월 10일 오늘이 딱 5개월째 되는데요. 저희 부부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참 맥이 쭉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왜 옆집에서 나와가지고 핍박을 합니까? 자기 집도 아닌데 왜 그 집에 문 두드리냐? 할 말이 없어져요. 주여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맥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기만 더 갔다 이제 들어가자고 큰 길로 나왔는데 상가 앞 층계가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연세가 78살입니다. 할머니예요. 얼마 못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1등 성도입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몸이 불편한 곳이 많아요. 남편은 일 다니고 두 부부가 사시는데 몸이 불편할 때는 이 병원에를 가는데 그동안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한두 번 빠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2달쯤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같이 교제 나누며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내가요, 오산에서 자기가 무당이었대요. 왜 우리가 가다 보면 뭐 깃발 걸어놓고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단골이 몇백 명 됐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름이 나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구슬해주고 점을 봐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우리 안정리로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분이 건강했으면 지금도 영혼들을 멸망길로 이끄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 동네로 와가지고
있는 중에 우연히 막연하기는 하지만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교회가 용기가 안 나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분이 건강이 꽤 좋아졌어요. 우리 사모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매일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분이 밥을 하고 반찬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가서 반찬도 만들어주고 찌개도 끓여주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좋아져가지고 설거지는 가끔 해요. 그런데 한 2달쯤 전에